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부터는 죽음과 관련된 것인데,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더구만.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가나안의 정복과 또 가나안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읽어봤는데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과 윤리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의 규범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도 진멸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규범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죽음들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도덕과 윤리의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또한 그분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근데 이쪽 동네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와 종말에 대하여서는 희미하게 계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이 아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낱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그 성경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바로의 폭정과 압제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그 노예로서의 종된 삶은 우리가 제의 종이 돼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때의 삶이 뭐예요?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애굽의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면 안다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예.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피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죠? 장차 구원받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란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이 세상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땅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면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대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나 레위인들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되는 큰 징계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그 목적을, 모세를 보내는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의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시내산 기슭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기슭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이죠. 예?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장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24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귀한 성 천국을 가나안 땅 귀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쪽 동네에 참 희한한 분들이시네. 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가나안입니다. 곧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다시 일어나 이 광야의 길을 걸으라.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중에 이 광야의 인생길에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할 때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광야의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글거리는 광야의 태양이 기다리고 있어도, 광야의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어도, 수많은 시련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예쁜 아내를 모시고 사는 남편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잘 참고하세요. 너무 예쁜 여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면 돼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늦기야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돌아와도 그냥 편히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어요. 막 교회까지 막 다가오고 막 전화하고 예배 아직 안 끝났냐고 물어보고. 네.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애굽왕 바로는 사라를 취하게 해서 많은 재물을 주었고 사라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한 다음에 사라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라는요 아무 일이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팔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궁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바로를 혼내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고요,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고요, 약속대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낼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어떤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 곧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천사들을 보내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늘의 공중곳에 잡은 자를 몰아낼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나요?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싸워주심으로 제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요한 이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어 쫓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만 가, 나 안 갈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결혼식은 내가 치를 거야. 그런데 함께는 안 살아.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집은 사주겠지만 그 집에 내가 함께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말과 같다고요. 여러분,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살려면 왜 결혼해요? 기록이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들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원하는 어떤 승진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진주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황금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워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동행할 수 없는 이유,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목이 곧은 사람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사람과는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 목이 곧은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목이 곧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되느냐면 이 강팍함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 강팍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가리킬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목이 곧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죄가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인데 앞장인 32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고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를 보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생명도 없는 그런 금송아지 형상 앞에 금으로 만든 형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허리가 막 구부러질 정도로 3000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도 허리가 아픈데 3000배를 해보세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끄떡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수 대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군을 피할 수 있을까? 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진짜 많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쳤군, 미쳤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미쳤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다 눈으로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겠노라고 다짐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이 누구냐? 목이 뻣뻣한 사람은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확률도 있죠. 그렇지만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목이 곧은 사람이냐? 누가 목이 뻣뻣한 사람이냐? 측량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와 동행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붙잡아주며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사람, 끊임없이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마세요.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넘어진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목이 고든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